오늘 말씀을 가지고 꼭 필요한 사람 세 번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골로새서를 끝마치면서 골로새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의 끝부분에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물론 로마서라든지 다른 편지에도 다 바울은 이런 식으로 편지를 끝을 맺고 있습니다만, 특히 골로새 교회에 주신 이 사람들의 이름은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참 도전이 되는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교회에,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 찾는 사람들이 아닐까,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사람들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이 이름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에 저는 저의 이름과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축복합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이번 기회에 내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꼭 필요한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결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우리에게 감동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꼭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오늘 보니까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름은 에바브라입니다.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이기도 했고, 그 근방에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이끌어갔던 리더에 해당되는 사람이죠. 그를 가리켜서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종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니까 골로새에서 어디로?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로마로 와 있는 사람이란 이야기죠. 그 로마에 같이 투옥됐다, 로마의 감옥에 같이 갇혔다, 그런 분석이 되어지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입니다. 어쨌든 이 에바브라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12절 13절에 이 에바브라는 여기서 칭찬하고 있는 것은 이 사람이 꼭 필요한 사람이 된 것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기도의 사람. 12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서 기도하여, 그리고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이렇게 12절 기록하고 있잖아요. 에바브라를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 사도가 칭찬하고 이 에바브라의 이름을 기록한 이유는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꼭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누구일까?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은 기도의 사람을 찾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을 4번이나 했던 루즈벨트 대통령이 갑자기 사망을 했죠. 45년도에 갑자기 사람이 급서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부통령이 대통령이 된 거예요. 왜? 미국의 부통령 제도가 있으니까. 그 트루만이 대통령 자리에 올라갔는데, 그 당시에 여러분 45년은 어마어마하게 참 세계적으로 정세가 급변하고, 그죠? 그런 시대, 2차 대전, 그리고 그 이후에 뭐 많은 국제적인 질서가 대변화하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때 여러분 준비도 안 됐는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갑자기 된 거예요. 위에 대통령이 죽는 바람에. 그래서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많은 기자들이 취임식장에 찾아와서 소감을 물어보고 어떻게 이 미국을 이끌어가고 세계를 이끌어갈 것인지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트루만은 기자들 앞에서 이렇게 부탁을 했다 그래요. 여러분들 신앙을 갖고 있거나 또는 지금까지 기도를 단 한 번이라도 해본 적이 있으신 분들에게 제가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지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말을 마치고 기자회견을 끝냈다 그래요. 그리고 자리를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하늘에 있는 모든 행성들이, 모든 별들이 자기의 머리로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됐으니까, 준비 없이.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통하여 이 난국과 이 어려움을 돌파할 수밖에 없던 것을 뼈저리게 절감하고, 여러분들 기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난국에서 필요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할 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뭘 주시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사방팔방에 막혀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요성을 알고 이 중요성을 깨닫고 이 중요성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에바브라 같은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우리 말해봅시다. 주여, 에바브라 같이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럼 에바브라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꼭 필요한 사람은 기도의 사람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기록될 만한 기도의 사람은 기도하는 모습이 뭔가 여러분 달랐겠지요. 아, 그분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할 정도로 기록될 만큼 칭찬받고 존경을 받고 존경을 받으려면 여러분 그의 기도가 특별한 기도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나가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한나의 기도가 정말 간절했고 한나의 기도가 특별했고 한나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도자였기 때문에 결국 한나의 이름이 기록됐잖아요, 성경에. 오늘도 이왕 기도하는 것, 기도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기록될 만한 기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에바브라는 세 가지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첫 번째 뭐냐? 에바브라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자,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했대요. 이 항상 기도한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자세 중에 하나는 항상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기도에 대한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 들은 게 뭐냐? 항상 기도해라고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자, 항상 기도하고, 이 항상 기도한다는 건 뭐냐? 여러분 이거예요. 끝까지 기도한다는 거예요. 아멘. 될 때까지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 이게 항상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면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이 기도 제목이 돌파될 때까지, 이 기도 제목이 마침내 이루어질 때까지 결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이에요. 아멘입니까? 이 항상이라는 뜻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 이건 뭐래요? 이 말은 뭐죠? 항상 기도하고 이게 그래 반드시 된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끝까지 붙들고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과부의 비유를 이야기하시면서 참 불의한 재판관에게 이 과부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와서 계속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 나쁜 재판관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와서 두드리니까 결국은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두드리는 소리에 응답해서 그 소원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가 비유로 나와요. 그때 18장 7절에 보면요, 하물며 이런 말씀이 있어. 하물며, 우리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읽어보자. 시작.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물며 택한 자, 하물 택한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그 밤낮 부르짖는, 이 말은 뭐죠? 될 때까지. 항상이라는 것은 그냥 평범한 항상이 아니에요. 될 때까지를 말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어떤 고비가 오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이 제목을 붙잡고 이 기도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는, 그것이 항상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 밤낮 끝까지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교회 기도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기도한 사람은 적어요. 아시겠어요? 밤낮 끝까지 그 기도가 이루어질 때까지 여러분 붙들고 늘어지며 하는 사람은 많지 않단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기도자를 기다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기도는 반드시 됩니다. 그러나 언제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언제는 하나님이 때를 주관하세요. 이것을 바라보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루에 3번씩 끝까지 기도했잖아요. 그의 습관은 여러분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했다가 그리고 안 하고 그런 기도가 아니었잖아요.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항상 기도했어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의 기도도 마찬가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를 습관을 따라 항상 기도하는 기도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은 항상 언제나 그 기도의 자리에서, 언제나 새벽에, 언제나 여러분 때로는 밤을 맞으면서 밤늦게까지 여러분 항상 주님은 기도하신 분이요. 미국에 여러분 도로시 클랩이란 어떤 신실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이분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 옆에 학교가 하나 있는데 그 학교의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라, 이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분에게. 그래서 그 고등학교, 공립고등학교가 자기 마을에 있었는데, 그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계속 하나님이 시켰기 때문에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 학교의 젊은이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저 학교에 있는 젊은이들이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저 세상 땅끝까지 펼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게 계속 기도를 한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무려 12년을 기도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예? 그러다가 그 학교에 학생 한 명을 만났는데, 너무나 개구장이 같은 학생 하나를 만났어요. 그래서 그 학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어. 예수를 믿어야 된다. 예? 그러더니 이 개구장이 같은 고등학생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하고 받아들인 거예요. 또 그래서 그 학교를 위해서 기도한 지 12년째 그 학생 하나를 만나가지고 또 그 학생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기도를 해서, 그리고 3년을 더 기도를 했는데, 이 학생이요, 누구냐 하면 조지 버워라는 학생인데, 예? 정말 예수님도 모르고, 예? 그렇게 뭐 이렇게 개구장이 같이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이 이 여인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 기도가 얼마나 쌓였겠어요. 15년 이상 쌓인 기도잖아요. 이 학생이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을 결단해 가지고 이분이 선교단체 대표가 돼요. 무슨 선교단체냐 하면 1964년에 OM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OM 선교회가 큰 배를 여러분 두 척의 선교선을 만들어 가지고 이 선교선을 띄워서 항구를 다니면서 그 항구에서 젊은이들을 전도하고, 그리고 그 배에서 불러서 초청해서 파티도 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하는 그런 OM 선교회가 각 항구를 다니면서 선교한 그런 배로 선교한 단체입니다. 어마어마한 선교사들이 이 단체를 통해서 배출이 됐어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수많은 나라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그런 여러분 선교 단체가 되고 선교 배가 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한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마음을 주셨는데, 그 기도를 붙잡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했던 그 기도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마지막 때 수많은 사람들을 상급대에 세워가지고 하나님이 상을 주실 때 아마 무명의 이 여자 성도님에게 큰 상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그 기도의 줄을 놓지 않고 끝까지 기도했기 때문에 그 열매가 여러분 비록 한 사람이었지만, 그죠? 그러나 한 사람이 아니에요. 세계를 변화시킬 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놀라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사람,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사람이란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기도의 사람. 예? 기도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기도를 위해서 그야말로 힘쓰고 애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가서 일할 때, 노동할 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작업을 할 때 힘쓰고 애쓰죠. 그죠? 힘쓰고 애써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노동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거보다 더해요. 기도해야 되고 이런 많은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기도를 우리가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우리가 간절하게 안 해서 그렇지,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정말 예수님처럼요, 기도할 때 땀방울이 나고, 예? 간절히 기도하면 땀이 나고, 심지어 땀이 뭐가 될까요? 뭐가 돼요? 핏방울이 됐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예수님의 기도가 얼마나 정말 간절하고 얼마나 여러분 애쓰고 얼마나 힘써서 기도했는지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빗방울같이 되더라. 기도를 여러분 간절히 하면 땀이 나올 지경입니다. 그죠? 여러분 땀 날 때까지 기도 안 해보셨잖아요. 예? 땀 날 때까지 기도 안 해보셨죠? 그죠? 땀이 날 때까지, 땀이 변해서 피가 될 때까지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다니까. 제가 어떤 분 목사님 간증 듣는데 지난주에 한 분 그러시더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밤 되면 자꾸 졸려. 안 졸려? 졸리죠, 그죠? 예,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천국으로 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분이 정말 절박하게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이 절박하게 기도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서 산 꼭대기 올라가서 낭떠러지 바위 최고 좁게단 꼭대기까지 올라갔대. 졸면 추락해서 죽는 거예요. 자기가 정신을 집중하고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서 올라가고 올라간 자리가 낭떠러지까지 올라갔대. 오늘 내가 이 사생결단을 내야 되겠다.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들어야 되겠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 절벽의 산꼭대기에 바위 틈에 나무 한 가지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대요. 정말 졸면 그냥 떨어져서 추락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간절히 기도했는데 새벽 3시쯤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대. 아멘. 응답받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따라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아멘.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간절한 기도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에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가 하늘문을 열고 닫는데 그 엘리야의 기도가 어떤 기도입니까? 간절한 기도입니다. 애쓰고 힘쓰는 기도예요.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도 얼마나 간절히 기도한 적, 등이 여러분 무릎 사이로 머리를 넣고 정말 낙타 무릎처럼 그렇게 기도했던 사람이 엘리야잖아요.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에레미야의 기도도 간절한 기도입니다. 에레미야의 기도,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간절한 기도예요. 여러분 여기서 간절하다는 것은, 애쓰다는 것은, 기도를 애쓰게 간절하게 한다는 것은 오늘 4장, 우리가 읽은 4장
12절에 보면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이거 영어 성경 NIV를 찾아보니까 레슬링이란 그 영어가 여기에 표현되고 있더라고요. 레슬링 아시죠? 예? 우리가 경기 중에 레슬링이라는 경기 아시잖아요. 예? He is always wrestling in prayer for you. 그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레슬링, 간절히 실험했다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뭐로? 실험의 시간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실험을 했던 사람이 창세기 32장에 누구죠, 여러분? 나오는 사람 이름, 예? 야복강에서 누가? 야곱이 실험했잖아요. 예?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 실험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나를 놔달라, 안 놔주니까, 예? 허벅지 거기에, 예? 여기 관절, 둔부 여기를 쳐가지고 쩔뚝거리게 만들고, 예? 그래도 붙들고 늘어지잖아요. 야곱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지 내가 놓겠습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난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름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네가 지금 야곱이지만 너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다.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가 하나님과 사람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축복해주고 브니엘이라고 이름을, 여러분 장소 이름을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 하나님의 임재를 맛봤다라는 그런 장소로 만들어주신 거 아닙니까? 레슬링 시간이라는 거예요. 기도 시간이 레슬링 시간. 이걸 생각해 보세요. 저는 레슬링 선수들이 얼마나 그 레슬링, 뭐 우리가 진짜 그 프로 레슬링은 이거는 진짜가 아니고 약간 쇼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진짜 경기하는 레슬링을 보세요. 얼마나 치열한지. 붙잡고 늘어지고, 여러분, 그리고 서로 비비고 말이죠. 그래서 레슬링 선수들은요, 보면 다 귀가 한쪽이 다 문드러져 있어요. 왜? 막 서로 얼굴을 맞대고 막 이기려고 몸부림을 치기 때문에 이 귀가 다 문드러져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예? 우리 같은 우리 제가 아르토 식국인데, 식국이 우리 동기 중에 조선대학 출신 거기 장교가 하나 왔는데 조선대 최대 레슬링 선수 출신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같은 동기였기 때문에 만나서 보니까 이 친구가 진짜 완전히 여기 귀가 없어. 완전히 귀가 다 문드러져가지고 여기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레슬링 선수는 다 그렇다는 거예요. 레슬링 하다 보면 이 귀가 남아나질 않는데 계속 비비니까, 막 서로 문드러대니까. 예?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애쓴다는 게 뭐냐? 그런 표현을 지금 성경에서 쓰고 있다니까요. 애쓰고 힘쓰는 기도란 거예요. 애쓰고 힘쓰는 기도. 예?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 시간에 애쓰고 힘써야 돼요. 붙들고 늘어져야 됩니다. 아멘. 따라서 기도 시간은 레슬링 시간이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난 이 기도 시간에 레슬링을 지금 영적 레슬링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이것을 거꾸로 때리느냐 아니면 내가 쓰러지느냐, 둘 중에 하나다. 예? 내 앞에 있는 이 사단의 세력을, 예?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반드시 기도로 거꾸로 때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애쓴 열망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정말 지금 쉬고 있는데 기도하고 싶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은 사람만 손 들어보세요. 손 많이 드시네. 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다시 기도가 재개되면 여러분 나와서 애쓰고 힘써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 시간에 이제 앞에서 보려고 그래. 누가 애쓰고 힘쓰고 레슬링을 하고 있나? 막 몸을 움직이고, 예? 떼굴떼굴 구르면서 땅을 치면서. 왜? 레슬링이니까. 하나님 정말 도와주셔야 됩니다. 예? 에바버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렇게 했다니까요. 항상, 그리고 애써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애쓰는 기도, 힘쓰는 기도, 간절한 기도,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12절을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골로새서 4장 12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중간하는 신앙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 하기가 힘든 시대가 왔습니다. 이제 동의하시죠? 어중간한 신앙 가지고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알게 돼요. 왜? 지금 교회를 못 나오고 있잖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예? 그러니까 이제는 어중간한 신앙 가지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가 없어. 지금 어떤 신앙이 필요한 거죠? 따라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천국 신앙이 아니면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시대가 왔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통해 가지고 병도 고쳐주세요. 우리 자녀 잘 되게 해주세요. 예? 성공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해서 될 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 것인지를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뜻이냐?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이면 가야 되고, 쉽고 편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멈췄어야 되고. 아멘입니까? 우리에게 화려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우리는 거부해야 되고, 난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면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7절에 보면, 로마서 8장 27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 그분이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대요. 아멘. 하나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저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기도하시는 중이에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간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어떤 기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기도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자녀를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성도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에바브라의 기도였다는 사실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많은 변화가 우리 주변에 일어날 것입니다. 이럴 때 뿌리가 약하면 우리는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확실하게 뿌리가 바뀌어야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멘. 말씀 위에, 하나님의 뜻 위에 견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에바브라가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그 위에 확실하게 서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지금 교회 안 나오는데, 우리 어린이들도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될지, 예? 이 한두 달, 석 달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에 뿌리를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위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천국에 가면 다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못 만나는 그런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 주님의 뜻 위에 우리는 서야 되고 주님의 뜻대로 되어야 되고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고 가다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먹는 호두과자 그 원조, 여러분 제가 그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 그분이 누구냐 하면 천안 성심교회 신복순 권사님이세요. 그분이 호두과자를 제일 먼저 만들어낸 분이에요. 이분이 어떤 분이에요?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아이디어를 주시고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천안에 호두가 많이 나오니까 이걸 이용해서 상품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그걸 가지고 호두과자를 만드는 거예요. 광고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소문을 내주셔가지고 여기저기 주문이 들어오고 전국으로 이것을 팔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미국, 중국, 일본까지 수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업장의 문을 열어주셨어요. 그분이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의 뜻대로 뭔가를 시작했는데 이게 되기 시작하니까 돈이 막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타락하는 사람 많거든요. 하나님 뜻을 벗어난 사람 많은데 이분은 기도하시는 분이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서운 기도를 드려서 하나님이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저의 정말 사업장의 주인이 되어주셔가지고 이렇게 되게 해주셨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사업을 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도와주십시오. 서원 기도를 하고, 여러분 그때부터 그 봉지에 주 예수를 믿으라. 아멘. 이 호두과자를 먹는 분들에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예? 그것을 적고 장사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이 사업을 통해서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가난하고 어려웠는데 정말 그렇게 교회를 제가 사랑하고 교회를 짓고 싶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의 사업에 하나님의 능력 주시면 교회도 짓겠습니다. 7개를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었을까 못 지었을까요? 지었습니다. 아멘. 날개 돋친 듯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 위에 설 때 물질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뜻에 설 때 세상의 파도에 휩쓸려 가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위에 굳게 뿌리를 내리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어떤 난관이 와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따라서 주여,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꼭 필요로 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도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전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